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네, 오늘은 반역자의 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7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7장 3절로 5절입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들 마음 속에서 그 반역의 정신이 사라졌으면 참 좋겠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이 반역의 정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전에 이제 일어났던 그 반역들은 일반적으로 흥분된 그런 군중의 돌발적인 이 충동에서 일어난 그런 단순한 그런 민중의 소요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살펴볼 이 반역은 계획된, 이 정말 구체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이 음모로서 교활하게 꾸며진, 그리고 그 최종 목적이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지도자의 권위를 전복하려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반역들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주모자, 이 반역의 주모자는 누굽니까? 고라입니다. 고라. 고라는 이 고핫 가족에 속한 레위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 그래서 이 고라는 성막 봉사와 백성의 종교 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재능과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레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 고라가 자기도 사촌들인 모세와 이 아론처럼 정치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 자격이 충분히 내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지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에 불만을 가지고 제사장직을 갈망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라에게 제사장직이 아닌 성막 봉사와 백성의 그 종교 교육에 대한 그런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고라는 그게 싫고 모세와 아론처럼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소가 세워지기 전에는 이 시족 사회에서 모든 가족의 장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가족의 장자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성소가 세워진 이제는 아론과 그의 집에만 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처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고라가 은밀하게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제 고라가 행정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를 이제 다 그냥 전복하려는 그런 아주 이제 담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과 함께할 동조자를 이제 찾아요. 자기의 뜻을 함께할 동조자를 찾는데, 자, 성막 남쪽에 자리 잡은 이 고핫 자손의 그 장막 가까이에 루벤 지파의 장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파의 두 족장, 르우벤 지파의 두 족장 다단과 아비람이, 그 장막이 이 고라의 장막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은,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그 야심찬 음모를 듣고 쉽게 그 고라의 뜻에 동조하기로 합니다. 예. 그래서 고라가 자신의 반역에 동참할 이 공모자들을 그가 이제 구하게 됐는데, 그 공모자들이 다담과 아비람과 온 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들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세 사람, 이들은 야곱의 장자의 후손이었어요. 야곱의 장자의 후손.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정적 권위가 다른 사람이 아닌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속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고라와 함께 제사장직의 명예를 그들이 이제 나누어 갖기 위해서 고라의 음모에, 고라의 반역에 그들이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고라의 음모를 돕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는 불평의 기운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선고를 받았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선고를 그들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아주 그냥 완전히 다 퍼져 있었어요. 예, 불평의 기운이 다 퍼져 있는 때라, 그래서 이 고라와 그의 공모자들이 이 틈을 타고 백성들 가운데에 좀 명망이 있는, 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말이 좀 먹히는 그러한 사람들 250명, 250명의 족장을 이간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래서 이 노란 글씨로 된 회중에 유명한 족장 250인, 여기서 족장은 그 당시에 사회적 신분, 지위, 역할이 지도적 위치에 있는 유명한 또 유능한 인사들을 가리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족장은, 이 250인의 족장들은 적어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는 각 가문에서 지금보다는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게 돼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행사하던 권력이 다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냥 없어진 거예요. 권력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권력이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더니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그 절대적인 권위에 눌려가지고 이들이 그냥 불만이 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 250인의 족장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고라가 자기의 그 반란의 음모에 동참하자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쉽게 그 고라의 그 요청에 쉽게 동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라가 어떤 사람들을 자꾸 지금 이제 이렇게 포섭하는 거예요? 네, 지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포섭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250인의 족장들은 뭐 세속적인 그런 명예욕에 불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이 공동체의 질서보다는 자신들의 그 실추된, 자신들의 그 잃어버린 그 지위와 명예에 더 이제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 고라 반역 사건에 그들이 이제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고라와 그의 공모자들이 이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이제 이 지지자들로 인해서 이제 한 정부 체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모세와 아론의 그 행정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권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네, 이 250인의 족장들을 그가 이제 포섭을 하면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지 있죠, 복지. 예. 그 번영에, 이스라엘의 그 번영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접근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열심히 들어주고 마치 그 불만을 이제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정말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이 반역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믿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지금 반역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예? 지금 모세와 아론의 이 정부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이 음모가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는 겁니다. 예. 아, 이게 참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인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신들의 그 계획을 실행하면서도 좀 찝찝할 텐데, 이제는 뭐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어버리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 자신들의 그 기만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이제 차지하게 될 그 지위를, 원래는 자기들이 갖고 있어야 될 그 지위를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에게서 뺏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원래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지위인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게서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더 큰 세력으로 이제 규합을 이제 해야 돼요. 더 이제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충동하는 거예요. 네, 백성들을. 자, 여러분, 잘못을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은 뭘까요? 그 잘못을 한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물론 이제 뭐 용서해주겠다, 뭐 없던 일로 하겠다, 이게 제일 좋아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아마 이런 말일 거예요. 야,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뭐 이렇게 동정하는 거예요. 예, 내 잘못을 이 사람이 와서 나랑 같이 동정해주고, 또 이제 나에게 칭찬해주는 거예요. 잘했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아마 이런 걸 더 좋아할 겁니다, 잘못한 사람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고라와 그의 공모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분노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이 선고는 잘못된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동정하는 거예요. 예. 그 백성들을 동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오만한 통치자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들인데 모세가, 그 오만한 모세가 너희를 죄인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라와 그의 동조자들이 백성들의 주의를 이제 끌어내는 거죠. 예. 백성들의 주의를 끌어내요. 자기들에게 끌어내면서 이제 백성들의 지지를 그들이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막 세력이 이제 점점 확장이 돼가죠. 그리고 이제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해 온 그 여정길을 쭉 이제 들추면서 너희가 진짜 편한 길을 놔두고 이렇게 그냥 험한 곳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너네가 했던 그 불평들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너네가 편한 길로 와봤어 봐라. 너네가 편한 길로 왔으면 너네가 그렇게 불평했겠니? 그러는 거죠. 너네가 이렇게 험한 길로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네가 불평한 거야. 그래서 이제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너희 가족들이 죽임을 당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라의 이런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만일 모세가 우리를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인도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네, 모세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당한 재난의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돌리는 거예요? 네, 지도자 모세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고로 살아서는 가나안에, 그렇죠? 죽어서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다 누구 책임이다? 모세와 아론이 이를 잘못 처리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만일 저 모세와 아론 대신에 고라가 우리 지도자였다면 고라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늘 막 용기를 북돋아주고 막 칭찬하면서 정말 평화스럽고 순조롭게 우리가 이 광야를 여행을 해서 벌써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고라가 지도자였더라면 우리는 벌써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반역은요, 전에 있었던 이런 어떤 반역에서보다도 이 불평 분자들 사이에 단결과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예, 정말 이번 반역에서는 불평 분자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아주 그냥 단결과 조화가 잘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고라가 백성들의 한심을 사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자신감을 갖고 고라가 자기와 또 자기의 동료들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지휘권을 동등하게 나눠주겠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그 지휘권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3절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처음에 정말 이 교묘하고 치밀하게 짜여진 이 음모를 그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비난이 자신을 향해서 막 터져 나오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 음모를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말없이 탄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제사장직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회중이 보는 가운데서 이 성막에서 분향해라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제사장직을 갖기를 원하면 너희 향로를 가지고 와서 분향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고라를 제일 이제 선두에 세우고 250인의 족장들이 각각 향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회막 마당 안으로 들어오고 백성들은 이제 밖에 모여서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모은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예요. 고라. 예. 자, 고라와 그의 반역자 이 공모자들이 자신들의 그 승리를 믿고 자신들 그 승리하는 것을 목격하도록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고라의 편에 가담하는 겁니다. 예, 고라의 편에 다 가담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모인 온 회중에게 나타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예. 자, 그런데 이제 반역의 주모자들의 그러한 완고한 그 정신이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 경고에 도전하려는 듯이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자기의 그 장막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회중이 듣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16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자,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마치자마자 그 땅이 갈라지면서 반역자들을 다, 또 그 반역자에 속한 가족들 모든 것을 그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목격했던 그 백성들이 그들의 그 죄에, 그 죽은 자들의 죄에 자신들도 관여된 것을 양심의 이제 가책을 받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의 장막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구름에서 이제 번개같이 불이 나와서 그 분향을 하던 250인의 족장을 다 태워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50인의 족장이 고라와 그의 공모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땅이 갈라져서 그 땅이 그들을 삼킬 때에 왜 그들과 함께 죽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 250인의 족장들은 왜 그들과 함께 그 땅에 삼켜져서 죽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불로 그들이 죽임을 당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250인의 이 족장들은 고라와 함께 처음부터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 고라와 함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음모를 주모한 이 고라와 또 그 다단과 아비람과 그 온,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의 죽음을 보게 됐어요. 그 반역의 주모자들이 죽는 것을 이 250인의 족장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시간을 주신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반란의 그 주모자들이 그 멸망당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도 그 회개해야 할 때에 회개를 하지 않고 그 땅에 삼켜져서 죽는 그 반역자들을 그들이 동정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그 죽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을 그들이 동정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동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편들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분을 모독할 수는 없다. 여러분,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멸망에서 피하라고 간청할 때에 만일 고라와 그 무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나 그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자신들의 그 완고한 반항심, 그 완고한 그들의 반항심이 자신들의 운명을 멸망으로 확정지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각 지파가 이제 각각 지팡이를 준비하고 그 위에 자기 지파의 이름을 새겨요.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깁니다. 아론의 이름. 그리고 이제 그 12개의 그 지팡이들을 성막 안에 증거계 앞에 두어요. 증거가 앞에 두고 이제 이 지팡이 중에서 어느 지팡이든지 간에 꽃이 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제사장 측에 택하신 증거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도 이제 막 제사장직을 왜 아론에게만, 왜 레위 지파의 아론에게만 주냐, 하도 불만이 많으니까 이제 그럼 각 지파에서 다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리고 이 증거계 앞에 둬라. 그 중에 꽃이 피는 지팡이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에 택하신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장 8절에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누구의 지팡이에? 네, 레위 지파의 아론.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에.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이 쌍난 이 지팡이를 백성들에게 보여준 뒤에 이제 후대를 위해서 그 증거로서 이 지팡이, 쌍난 지팡이를 성막 안에 이제 놓아둡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 제사장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제 이것으로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말했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반역한 자신들의 그 죄를 인정하고 고라와 그 무리는 하나님의 공정한 형벌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라의 반역은 사탄이 하늘에서 일으킨 이 반역의 축소판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일으켰던 반역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루스벨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서 불평하게 하고 하늘에 이제 확립되어 있는 질서를 전복하려고 했던 그 루스벨의 교만과 야망이 누구에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고라와 그 공모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라의 이 멸망의 근본이 되었던 그러한 악한 마음들, 이러한 또 악한 사람들, 이게 아직도 교회와 교단 내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과 야망은 우리 몰래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품을 때에, 그 교만과 야망을 내가 마음속에 품을 때에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또 무의식 중에 나는 사탄의 대열로 끌려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라와 그의 동료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을 높이고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생각하고 계획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동정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 수고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그릇되게 나타내요. 나아가서는 그 종을 비열하고 이기적인 자라고 비난합니다. 백성들에게. 예. 그래서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을 그들이 동료들에게 계속해서 되풀이하니까 이제 그 동료들도 그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사람들에 대한 백성들의 신임을 이제 파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그들 자신은 선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예.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예.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이것은 사함을 받아야 못 받아요? 사함을 받지 못해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 자, 부조와 선지자에 보시면 그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실제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강탁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 자,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은혜스러운 일을 유대인들이 바알세불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들이 이제 간주했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을 바알세불을 입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역사를 사탄의 것이라고 고의로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하늘 사이의 그 통로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예.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나타내심으로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거절당하면, 그에게 거절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위해서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지막 방편이 끝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죄는 그 자체를 치유할 방법이 없게 돼요. 자, 이제 더 이상 그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명령은 딱 하나예요. 버려두라. 자, 여러분, 이 반역의 첫 시작은 질투였습니다. 질투. 그러나 그 질투는 시기를 일으켰고 그 시기는 곧 반역으로 변화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죄된 것은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고라와 그의 공모자들과 또 250인의 족장들처럼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어도 완악하게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회개케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